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필요한 것들이 뭔가, 그 중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나 던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면,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뭘 제일 많이 이야기할까요? 예배를 제일 많이 이야기하겠죠. 교회 간다 그러면 예배하러 가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외에 교회를 간다고 하면 뭐 시도 때도 없이 교회를 가나, 도대체 저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저렇게 교회를 자주 가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배가 없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예배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교육입니다. 교육. 그러니까 오늘 교회 교육주의를 우리가 맞이해서 함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예배 다 끝나고 오후에 또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정도 BCM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교육은 왜 중요할까요? 잘 배워야 잘 가르쳐 줄 수가 있죠. 바르게 배워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살 수가 있죠. 교회는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달라야 합니다.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가 달라야 돼요. 간사하게 사시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뭐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 틀리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화장실이고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 좀 덜 사람다웠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온전한 사람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옆에 표 붙어 있는 것처럼 정말 성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른 가르침이 필요하죠. 예,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것만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올 여름 전체 교회 교육 주일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올 여름에 이제 오후에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 올해 여름의 주제가 바로 이 교제예요. 교제. 코이노니아. 예, 사실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리를 두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인원 제한도 있었고 거리 두기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를 두다 보니까 멀어져요. 그런데 다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가까이 함께 머무르며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떨까요?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안타까운데, 이따 오후에 오시면 교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필요한 건 뭘까요? 누군가가 헌신하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따가도 말씀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봉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역이 필요하다. 사역이.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그냥 교회에 다녀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사명자가 필요하고 사역자가 필요한 곳이에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야기할 것은,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머물러 있을 거냐? 그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선교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지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의 교회 소식을 보시면 제가 항목들을 항상 이렇게 나누어 놓습니다. 그런데 교회 소식을 보시면 1번이 예배이고 2번이 교육이고 3번이 교제 및 모임이고 4번이 봉사예요. 여러분, 주보에 보셔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누군가가 전도가 되어져서 새 가족이 왔다 그러면 O 전도 내지는 O 선교 이렇게 항목을 붙여서 제가 주보를 항상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교회에는 그 요소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듣고 깨닫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함께 그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때 교회가 온전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 오늘 본문에 주어지는 이 내용들을 바울이 굳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기록하여서 보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해서 보냈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리면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것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참여하고 헌신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지도제일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 먼저 그에게 잘할지니라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가르침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안에서 교육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이 11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11절 말씀, 마치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걸 가지고 이제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많이들 쓰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직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분이나 그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11절 말씀에 보면 먼저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누구일까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로. 그래서 바울 스스로가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사도된 바울이라고 스스로를 고백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지자는 뭘까요, 여러분? 선지자는 말 그대로 마치 하나님의 말씀들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전달해주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들을 전달해주는 자가 바로 선지자예요. 성경에 보는 선지자들은 다 그와 같이 사역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파란색으로 써놓은 것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목사라고 하는 게 써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그리고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는 물론 이제 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교사는 우리 선생님들, 가르치는 자들을 가르치는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일들이 뭡니까? 답을 이미 제가 체크해 놓았어요. 빨간색으로.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되는 겁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먼저 깨닫고 알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들은 뭘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자기 편하자고 말씀 전하는 게 아니고요. 내 뜻을 관철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눈높이에 맞게 해석해주는 자가 목사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잘 가르치는 자가 교사와 목사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직분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들이 여러분 각각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싫든 좋든 그것을 함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이미 많은 것들을 가르쳐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으세요. 정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아무에게도 전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내가 아무에게도 예수에 대해서 예자도 꺼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지도제일교회를 다니는 그 순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지도제일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자들이고 우리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에게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식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갈 때에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가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고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무서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내가 잘못 말하고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교회가 그러한 곳이라고 사람들이 알게 되어져요. 자연스럽게 내가 뭘 이야기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특별한 잘못을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다니지 않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뭔가를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뭐랄까요? 판단을 하죠. 나 생각해보니까 저 교회는 좋은 교회 같다.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인 것 같다.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인 것 같다. 반대일 수도 있겠죠? 저분은 말만 예수쟁이다. 가짜다.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지.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특별하게 목사가 되지 않아도 교사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복음을 전하는 자. 잘못된 거 전하지 말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 교육이 너무나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 교육의 주제는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증거돼야 될 주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보라고 이야기하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냐고 물어보면 정말 엉뚱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말씀을 전해보면 그게 내 신앙의 수준이 나와요. 내 신앙의 수준이 나와요. 내 신앙의 경험이 그대로 나와요. 어떤 분들은 자기 자랑하기에 바빠요.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나는 이렇게 했다. 예수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하느라고 복음 전하는 시간을 다 보내요. 어떤 분은요, 이상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자기는 했다고 말하면서 기적과 이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 기적과 이적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교회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우리 목사님 점토 설교 잘하고 우리 교회에 오면 크고 우리는 잘 살고 교회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어느 교회 이야기하니까 막 주차장이 넓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내가 지금 당장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바른 가르침. 여러분, 우리 지도제일교회 안에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을 위한 삶을 우리가 결단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그것만이 진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바른 교육입니다. 내가 싫든 좋든 나는 오늘도 뭔가를 전해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 저 교회는 저런 교회구나. 아, 저분은 저런 신앙인이구나. 이걸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루어야 될 진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미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왕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길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고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교회 교육주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나눠야 될 내용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드리는 장소이지만 그건 건물에 대한 이야기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방법. 그건 교육이에요. 훈련입니다. 신앙의 훈련. 근데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제가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오래오래 생활했습니다. 지도제일교회가 첫 담임 목사 자리잖아요. 여러분, 그 세월 동안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냐면 정말 큰 교회들이 왜 큰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달달달 볶아요. 수많은 모임, 수많은 훈련을 만들어 놓고 초대를 합니다. 직분자들은 이런 훈련을 받아야 직분을 주고. 그래서 그 교회들이 어떠냐면 커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모임만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모여요. 달달달 볶아요. 일어나십시오. 새벽에 나오십시오. 저녁 기도에 나오십시오. 뭐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한 달 내내 저녁에 밤기도하고. 저는요, 한 가지 그걸 느꼈습니다. 내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 이렇게까지 강요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까지는 강요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나와서 앉아 계시면요, 훈련이 되어져요. 모여야 훈련이 되어져요. 참여해야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오시지 않으면 말씀 들을 기회가 없어요. 언제 말씀 들으실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TV 틀어놓고 CTS에서 나오는 수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적인 것들을 진단하고 여러분들의 상태에 맞게 지금 이 순간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나요? 아니면 당신들 교회에 맞는 말씀을 전하고 있나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쇼윈도에 머물러 있는 신자로 살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 교회를 못 오시면 그거라도 하시면 참 좋겠어요. 영적인 터치라도 되게끔. 맨날 세상 것 즐기고 세상 드라마에 취해서 세상 노래에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낫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데 필요한 것은 교육과 훈련이에요.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여러분 전도도 훈련, 봉사도 훈련이, 예배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던 것, 익숙하던 것 그냥 편안하게 하려고 교회 온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온 겁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필요하죠. 그러한 성도를 온전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뭘 세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강해야 되겠죠. 건강해야 돼요. 갑자기 마비가 오면 건강을 잃게 됩니다. 깨어지면 여러분 상처가 나고 그것이 지혈되지 않고 멈춰지지 않으면 여러분 깨어지는 거예요. 호흡이 필요합니다. 호흡이. 여러분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있지만 호흡이 살아있으면 뭐라고 하죠?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죠? 꼼짝도 못해요. 그런데 호흡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임을, 몸임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이 나에게 잘 전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봉사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꼭 이것을 뭐 팔 걷어붙이고 설거지하고 뭐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들도 물론 훌륭한 봉사이지만 교회를 위해 내가 뭔가 사역을 하고 있는 자 되라는 겁니다. 구경하고 이러느니 저러느니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누구나 잘합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쏟는 것이 사역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만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만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움직이고 있고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열이 나야죠, 여러분.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그저 우리가 어떤 직분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직분을 받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16절 말씀, 2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겠는데요. 15절 말씀,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15절 말씀, 오늘 말씀 본문, 오늘 설교 제목이 담겨져 있지만 15절 말씀보다도 16절 말씀을 보시면 온 몸이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다니고 있는 성도라면 나는 어느 몸의 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지체라는 건데 내가 어디에 붙어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에 붙어 있는 몸으로서 내가 교회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이 있는데 손이 아예 움직이질 않아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장애라고 이야기해요. 장애. 불편하죠. 손이 있긴 있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발이 있긴 있는데 설 힘이 없어요. 어딘가 고장이 나가지고 전혀 기능을 하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장애라고 한다니까요.
결국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성도라면, 우리는 이 안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가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작동되어져야만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잘 가르쳐 주시고, 누군가는 잘 가르쳐야 되겠고, 잘 전달을 받고, 전달받았다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깨닫고 변화되어지고 거기에 맞게 움직이는 무브먼트가 있어야죠. 운동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교육의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날 설교하면 뭐합니까? 아, 또 설교 시작하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들어도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뭘까요? 교육엔 내가 살아있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내는 그러한 움직임이 반드시 따라온다. 여러분, 만약 그럴 일은 없지만 예수님이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 하시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부탁하신다면 여러분 안 하실 겁니까? 주님이 부탁하는 거는요, 다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과 훈련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지만 전혀 주님의 그 뜻과는 상관없이 막 살아가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훈련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주의를 맞이해서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될 것은 내가 과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냐?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주는 지시사항대로 내가 움직이고 있느냐?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나는 지금 장애다. 여러분,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불편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대로 우리가 전달받아 그것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행함으로 옮겨질 때 교육의 효과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살아있으시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살아있으시죠? 네. 깊은 잠에 들어가는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네. 살아있으시죠? 교회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게 앞에서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게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육이 필요해요. 내가 원했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 머리가 지시하는 삶으로 내가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으로 살아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자, 오늘 본 말씀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뭘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깨닫고 알 수 있냐면 빨간색으로 써놓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서 살아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믿음이 죽으면 영원히 죽어요. 영원히 죽어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믿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아는 일에도 살아있어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러기에 뭐가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해요. 그분을 소개해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분에 대해서 깨닫고, 그래서 결국 내가 마음으로는 믿는데 뭘 믿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아는 데까지도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믿고 잘 알면 어때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 오늘 에베소서 이 4장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언젠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5월 끝무렵인 것 같은데 6월 초인지 5월 끝무렵인지 은퇴 목사님들이 한번 저희 교회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광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때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하셔서 제가 참 난감했습니다. 굉장히 긴장되더라고요. 정말 기라성 같은 우리 지방의 선배 목사님들이 10분이 오셨는데 제가 그분들 앉혀놓고 설교를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분들에게 했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우리 강정혜 집사님 댁 알죠? 여러분 아시죠? 저희 교회에서 나가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우체국 나오기 전에 이렇게 움푹 패어져 있는 나무가 앞으로 서 있어요. 저는 사실 작년 2월 달에 여기 왔지 않습니까? 겨울에 와서 제가 우리 그 목사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겨울에 제가 교회에 부임을 해서 여러 가지 서류 절차 때문에 읍사무소를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강정희 집사님 댁 앞에 이렇게 나무 강구로 서 있는데 이게 서 있는지 만지면 그냥 곧 깨어져 버릴 것 같이 생겨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때요? 이렇게 싹 파져 있죠. 움푹 파져 있어요. 그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 같이 보여요. 가지는 앙상하고 겨울에 보니까 이파리도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순간에 지나가면서 왜 이런 흉물을 여기에 이대로 놔뒀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흉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죽은 고목을 누가 치우기 싫어서 여기다 그냥 놔뒀나 보다. 근데 여러분 이내 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몇 달이 지나고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더라고요. 이파리가 나고 풍성해지더라고요. 은근히 그 밑에 지나가면 시원하더라니까요. 모양은 그대로인데 살아있더라고요. 흉물이 아니고 치웠으면 좋겠던 폐기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나눴어요. 비록 연세는 드셨지만 누가 볼 때는 정말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앙상한 모습이실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열매도 맺고 이파리도 나고 꽃을 피우시는 그런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만 간단히 전했던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해요. 대단히 막 소란하고 요란하고 자랑할 것 별로 없어 보여도 때가 되면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교회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마치 어머니의 탯줄과 같은 곳이다. 어머니의 탯줄과 같은 곳.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 탯줄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죠. 그 탯줄의 기능이 상실되면 끝나는 거죠. 살아있다 말할 수 없는 거죠. 탯줄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고 교제도 나누고 그러면서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들을 공급받는 장소,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교회는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어떨까요? 우리가 무언가 칼을 갈고 있는 것 같은, 이 말이 뭘까요? 훈련되어지고 교육받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연마하고 다듬어지는 그런 작업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서 오늘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칠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14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교육, 잘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속임수가 찾아오고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세상의 풍조가 막 휩쓸려도 끔찍하지 않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의 바위가 되어서 끔찍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걸 오늘 14절 말씀에서 바울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 누가 조금만 속이려고 이야기하면 훅 넘어가 버리고 유혹이 찾아오면 훅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세상이 그러하니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어린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은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에 줄 수 있는 물질의 복, 물질의 즐거움, 맛있는 음식, 즐거운 노래, 흥겨운 곳, 눈으로 딱 TV만 틀면 보여주는 화려한 것들, 상상할 수 없는 즐거움들, 나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쾌락을 줄 수 있는 것들,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 가서 찾으세요. 교회 안에서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걸 주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전달해 주는 통로가 바로 교회이고 그 과정이 뭐예요? 교육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 교회에 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교회에 우리는 머물러 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예배하면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왜 여기에 지금 앉아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내가 죽어져 갔던 내 잠자고 있던 영혼이 살아날 에너지를 받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러한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하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교회교육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훈련받고 무엇보다도 내가 살아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과정 되기 위해서 저 여러분이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